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오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만났느냐 라고 물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라는 확신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확신을 흔들고 나면 거기서부터 그런 자신들의 교리를 막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리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두 가지 계약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인데, 하나님의 자녀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약속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서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계약서에 자기가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3장 26절, 27절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냐 하면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죠. 최원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자,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나의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식에서 물을 우리에게 붓습니다. 자, 이 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세례로 물이 부어질 때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 바깥에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냐면 자신의 아들로 보시는 겁니다. 자,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든,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그 2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은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보이지 않아요.
무엇으로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오직 하나의 관점은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로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유대인 자손이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한다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진짜 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으로 내가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일이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보실 눈에,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우리가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증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파가 물어보는 이런 언제 몇 시 몇 분에 예수님 만났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땅과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복락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아는 거, 하나님 자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재밌는 비유를 또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큰 상속을 받을 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맡기냐면 후견인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어떤 존재에게 맡겨요. 그리고 뭘 주냐면 때에 따라서 기한을 두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지면 이 아이에게 뭘 주느냐? 내가 맡긴 이 아버지의 유산, 상속권을 이 아이에게 줘라 라고 조건을 달고 법적인 권한을 이 후견인에게 주면서 맡겨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견인은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 아이가 이 상속권을 받을 만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끊임없이 훈육하고 양육하고 혼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생활이 어떤 생활과 같냐면 이 아이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없는 아이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용돈을 정말 작게 주면서 아껴서 써라, 용돈은 아껴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마치 세상의 원리처럼 내가 네 삶을 꾸려나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해야 되고 얼마나 너 스스로 이 삶을 꾸려낼 만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어떤 상속권이 없는 사람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끊임없이 돈도 얼마 못 쓰고 마치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찼어요. 드디어 이 아이가 분명한 조건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맡겨놓은 때와 기한과 조건이 만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훈육하는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신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뭔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떠나고 나면 이제 이 아이에게는 뭐가 주어질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의 상속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드디어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상속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상속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비유를 말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신자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훈육했던 이 후견인은 누굴까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기도 하고,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말에 따르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초등학문,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물질의 기본 원리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세상 원리를 말하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자기 삶을 꾸려내야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원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잘 살아내야 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상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게 이 비유를 들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하듯이, 자, 하나님의 예수 믿고 난 삶과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가장 큰 극명한 차이는 뭡니까? 이전에는 종처럼 살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상속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이전의 삶이 아니라, 뭐를 보고 확신할 수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권을 누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의 확신의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되겠죠. 이거에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비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속이 주어지게 했느냐의 말씀도 우리가 봐야겠죠. 때가 어떻게 찼는지. 4절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 이때가 찬 것, 이때가 찬 조건이 찬 게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말한다면 율법의 아래에서 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앞선 비유에 따르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유산 상속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속권을 받게 될 텐데, 그걸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기준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받기 위해 애초에 아버지가 주셨던 이 유산 상속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에서, 이 상속에 대한 조건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하셨냐는 겁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유산 상속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십자가 아래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상속권에 대한 때가 찬 아버지가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율법이 떠나가고 무엇이 옵니까? 바로 아버지 나라의 상속권을 줄 수 있는 문서가 우리 앞에 온 거예요. 자, 이 문서에 대해서 사인만 하면, 믿음으로 사인만 하면 뭐가 실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상속권, 율법이 아니라 마음껏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속권이 실제로 주어지는 일들이 신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모든 복락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 바로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이 서류의 모든 필요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 확증, 그리고 이 유산 상속권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인하니까 하나님이 맞아 하고 하나님도 도장을 찍었는데 네가 내 아들이지? 진짜 내 아들이지?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입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식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저희 아들이 아닌 다른 어떤 친구들이, 저희 아들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아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황당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의 증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신자됨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까? 라고 누가 반문할 수 있겠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 증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실제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실제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실제로 듣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실제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영으로 따라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바울의 이 말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그리스도의 영 이외의 모든 마귀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함부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망령되이 일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이 다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무엇으로 다투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런 일을 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아버지를 보낸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일은 마귀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영으로, 내가 입술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자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드러날 일들을 기다리게 되고 보여달라고 하고, 나의 이 육체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영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아버지에게 탄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진짜 내면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 자녀됨을 온전히 주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날을 정말 탄식으로 기다리는 일들이 진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자신의 자녀됨이 기도 가운데, 탄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표를 주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실제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의 확신이에요. 내가 자녀됨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애타는 목소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속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이 차이겠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내가 가지는 상속, 받는 엄청난 재물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가 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싸우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싫어하고 가출하고, 부부는 항상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 여러분, 그 모든 복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락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무 좋은 가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락 중에 복락이라는 것. 신자가 가지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의 복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사람이 다 미워해도 하나님만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자체로 하늘나라의 복락인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락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신자에게 주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자식과 부모 가운데 좋은 관계는 이야기가 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락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는 기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해야 됩니까? 제물 잡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예식을 가지고 특별한 옷을 입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인 제사장에게 가서 아뢰어야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직접 말해라.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너희 음성으로 말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음성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 그 자유 없는 모습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특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이 특권이 바로 신자만이 누리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먹고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율법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구약 때 어떤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호세아서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 보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가 뭘 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행함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지 않느냐? 뭘 걱정하느냐? 모든 것은 내가 보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걱정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속권, 유산,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너희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걸 걱정해라.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걸 상속받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빠, 내가 어떻게 취업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먹고 살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를 걱정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 기업을 물려줄 텐데 이 기업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그걸 걱정해야지. 시급 얼마 이런 거 걱정하면 되겠냐.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신자는 100%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더 커질 것인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신자의 관심사여야지, 먹고 사는 것 같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자가 누려야 할 상속권을 받는 신자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죠. 하나님과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마음껏 받고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유산과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 이건 모든 복락이 나에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것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가? 고백하는가?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날마다 더 깨닫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당신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